민수기 29장 12절부터 40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예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와 절기에 드리는 제물의 양은 7이라는 완전수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앞선 절기에서도 두드러지는 특징이지만 초막절에 드리는 제물의 양은 가히 엄청납니다. 초막절은 7일 동안 진행되며 마지막 8일째 거룩한 모임으로 마치는데 첫 7일 동안 드리는 제물의 양도 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29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초막절 첫날, 일곱째 달 보름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래 동안 주 앞에서 절기를 지켜라. 제물을 불에 태워 나 주를 향기로 기쁘게 하는 번제를 바쳐라. 소, 곧 숫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바치되 다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이와 함께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곡식제물로 바치되 13마리의 숫송아지에는 숫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 에바씩 바치고 순양 2마리에는 순양 1마리마다 10분의 2 에바씩 바치고 14마리의 순양에는 순양 1마리마다 10분의 1 에바씩 바쳐라. 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되는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장막절, 수장절으로도 불립니다. 이 절기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에 관련된 일들을 하면 안 됩니다. 초막절에는 어떤 절기보다 많은 희생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숫송아지는 총 70마리를 드려야 하는데 첫날 13마리의 숫송아지를 드리고 그 다음 날부터 매일 1마리씩 그 숫자를 줄여갑니다. 첫날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14마리도 드려야 합니다. 속죄제로 드리는 순염소 1마리는 절기 동안 매일 드려야 합니다. 고운 밀가루와 부어드리는 포도주도 준비되어야 합니다. 29장 17절부터 34절입니다. 초막절의 일주일. 둘째 날에는 소, 곧 숫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바쳐라.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요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순염소 1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셋째 날에는 숫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라.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요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넷째 날에는 숫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라.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요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다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라.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요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여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라.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요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일곱째 날에는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라.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요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이제 둘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의 절차입니다. 드리는 짐승의 수에만 차이가 있을 뿐 절차는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 동안 집을 떠나 푸른 잎으로 장식한 초막을 만들어 7일 동안 거주합니다. 이를 통해 광야 생활에서 어려웠던 시간을 기억하고 그 시간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이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초막에서 지내는 일주일 동안 아름다운 나무실과 종려나무가지, 무성한 나뭇가지, 시내버들 등을 묶어서 들고 다니면서 호산나를 외치고 즐거워합니다. 또한 초막절에 백성들은 제단에 물을 부었는데 이 전통을 따라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초막절이 되자 자신이 생수의 근원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하십니다. 29장 35절부터 38절입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 여덟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재물을 불에 태워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 곧 번제로 바쳐라.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모두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요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이제 7일간의 초막절 제사를 마치면 마지막 8일째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거룩한 모임을 갖고 초막절을 마무리합니다. 이때에도 생업과 관련된 일들은 해서는 안 됩니다. 드리는 제물은 나팔절 대속죄일 때 드리는 제물의 양과 같습니다. 이날은 날마다 드리는 상번제와 숫소, 순양 각각 한 마리씩 1년 된 어린 양 7마리를 드립니다. 속죄제를 위한 순염소도 드리며 그에 상하는 곡식제물, 부어드리는 포도주도 드리게 됩니다. 29장 39절부터 40절입니다. 요약. 정한 절기가 오면 위에서 말한 번제와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쳐라. 이것은 너희가 자원제와 서원제 말고 따로 나 주에게 바쳐야 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이제 모든 절기를 요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절기를 충실하게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이러한 절기 제물뿐만 아니라 자원제, 서원제도 드려야 합니다. 자원제란 낙헌제를 의미하는데 자발적으로 즐거운 마음에서 드리는 예물을 의미합니다. 서원제란 개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서약하고 맹세하고 드리는 예물을 말합니다. 이처럼 1년 동안 계속되는 절기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온통 예배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절기 때마다 백성들이 함께 모여 거룩한 모임을 갖는 공동체적 특징도 주목해야만 합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초막절은 가을 풍년을 기념하는 추수감사절과 유사합니다. 한 해의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로서 매우 많은 제물을 드려야 하는 큰 절기입니다. 지난 한 해를 감사하며 앞으로의 한 해를 기대하는 축제의 절기입니다. 이러한 초막절을 우리는 일주일 단위로 누리는 게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한 주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련의 삶은 제사의 연속, 예배의 연속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상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중심이 되어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할 때 가나안 우상들의 문화에 대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이 예배가 될 때 이 세상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모든 순간들이 예배의 순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대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